성종의 열매를 맺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그리고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도행전 13장은요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총 4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게 이 13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좀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상식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먼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전도 여행 어떻게 했는지. 자, 우선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그냥 인터넷에 도는 지도인데 1차는 저게 C를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위로 올라가면 저기가 어디냐?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예요, 터키. 그러니까 성경에는 소아시아로 나오는 터키, 거기서 1차 전동을 했어요. 자, 2차는 어디서 했냐? 모양이 무슨 모양일까요, 저게? 아우, 야, 바로 하시네. 땅콩 모양. 땅콩을 생각하시면 땅콩 모양. 그래가지고 저 튀르키예 그 터키를 갔다가 그 옆이 어디냐면 오늘날 성경에는 마케도니아로 나오는 그 어디예요? 그리스.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자, 3차는 저게 뭐같이 생겼어요? 국자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국자?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2차 때 그러니까 터키랑 그리스의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3차는 그 터키랑 그리스에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왔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4차는 본인이 원해서 간 거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어디냐? 그 당시 황제가 살고 있었던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선에서 막 삐글삐글 막 이렇게 막 꼬부라져 있죠. 저기서 큰 이렇게 배가 막 뒤집히고 막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로마로 가는 길. 그래서 이 내용을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총 다음 PPT 넘겨주세요. 사도 바울은 총 4번의 전도 여행을 했고 1차는 어디요? 터키. 2차는 터키와 그 옆에 있는 그리스. 그리고 3차도 터키와 그리스. 4차는 로마. 요것만 기억하면요 어딜 가서도요 안 꿀려요. 안 꿀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4번 했는데 여기서 했어요. 이 정도만 하면 성경을요 굉장히 아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요. 자, 오늘은 드디어 이 선교 여행 가운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을 읽어보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C예요. C. 이건 좀 근데 안디옥 C 구브로 이렇게 갔다가 이제 위로 이렇게 C가 되는 거예요. 구브로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위로 터키로 가서 한 바퀴 돌고 오거든요. 처음 갔던 데가 어디냐? 구브로라는 거예요. 구브로. 바로 옆에 있던 섬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바울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만 사역하고 자신의 삶의 걸음을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어떤 사역을 막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역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딱 있는데 성령님이 멈춰. 아니야, 하지 마. 너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마.
입 밖에도 내지 마. 하고 싶어도 말하지 마. 그러면 그냥 말 안 했어요.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또 너무 인간적으로 저기만큼은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만큼은 진짜 다른 사람은 다 만나도 저 사람만큼은 너무 만나기 싫어. 그런데도 가서 만나, 아니면 그 장소로 가. 그러면요, 이 바울은요 그저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네요. 가기 싫어도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이잖아요. 옆에 있는 거. 그 구브로 섬은요, 여러분들 바나바 아세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 위로의 사람. 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랑 바울이 같이 출발을 해요. 근데 구브로는 어디냐?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아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나 익숙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해석을 이렇게 해요. 야,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첫 선교지로 구브로를 선택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뉘앙스가 뭐예요? 맞다, 틀리다? 틀리다예요. 그래서 구브로를 선택했다.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자신의 고향이라서 갔다, 틀린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이 했던 전도 여행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갔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자, 구브로. 자, 여러분들 내 고향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고향이 천안이신가요? 모르겠네. 여기서 섬에 사시는 분 있어요? 혹시 섬에 사시는 분? 고향? 섬? 잘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요, 여러분들 섬 사람들은요 바다의 위험이 있어요. 항상 바다의 위험, 죽음과 관련된 그런 바다의 위험이 있어서요 종교심이 무지강합니다. 섬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육지 사람들이랑 틀립니다. 섬 사람들은요 종교심이 굉장히 강해요. 자, 구브로는 어디요? 섬이었어요. 구브로는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비너스 알아요? 비너스 들어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프로디테 들어봤어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여러분들 이 비너스라고 하고도 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여신 있잖아요. 미의 여신 있잖아요. 이 여신이 태어난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요즘이면 느낌이 와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처음 알았죠?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구브로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광적으로요 이 아프로디테, 이 비너스를 섬겼어요. 우리 그림 하나 보면은요, 왼쪽이 아프로디테 그 비너스의 신전이 있었던 장소고요. 저 오른쪽 그 바위가 되게 저도 뭔가 했더니요, 저 바위에서 왼쪽 이 조그만 거 있죠. 실제로는 무지 큽니다. 저기 위에서요 비너스가,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대요. 실제로 가면요, 그래서 저기를요 굉장한 관광지로 여겨집니다. 저기서 비너스가 이렇게 이게 그림을 제가 놓으려고 했는데 너무 야해. 너무 야해서 제가 못 갖고 왔어요. 근데 저 위에서 비너스가 야시럽게 이렇게 태어났어요. 조개 이렇게 위해서 태어난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저기서 태어났어요. 구브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미의 여신은요, 여자와 관련된 여신은요 옛날부터 다 똑같아요. 다산, 애 많이 낳는 거, 그리고 풍요, 다산과 풍요예요. 그리고 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 예배 방식은요 다 똑같아요. 다 음란해요.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음란해요. 그래서 이 구브로 사람들은요, 옛날에 이 아프로디테 축제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축제일, 이 신의 이 탄생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제일에 뭘 한지 아세요? 결혼한 여자든 그냥 처녀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날 무조건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자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예배 방식이고 아프로디테 이 여신에게 축복받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아무 남자랑 자야지만 이 아프로디테 이 여신이요 다 산을 주고 풍족해 한대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이러한 종교들은요 기본적으로 예배 자체가요 문란하면은요, 종교 자체가 문란하잖아요. 사회는요 장난 아니게 문란합니다. 뭐 동성애 이런 건 기본이고요, 뭐 그냥 난잡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상이요 그냥 술 먹고 뭐 오늘날에는 마약 같은 거 하고 그냥 매일 그냥 난잡한 일들 벌어지고, 사회의 모든 것들이요 다 성적으로 아니 일상적으로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비정상의 죄악이 가득한 장소가 어디냐? 구브로였어요. 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바나바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 너무나 잘한다.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자신의 고향 가서 복음 전파하고 싶을까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모르면 차라리 몰라서 담대하게라도 가죠. 알면요 못 가요. 그런 사실을, 그러한 종교적 타락을 갖고 있는 이 나의 고향에 가면 씨알도 안 먹히는 거 알고 바나바가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성령님이 가래요. 그 음란한 그 비너스, 그 온갖 성적 그 도덕적인 타락한 그 구브로로 가래요. 말씀 전하러 가래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래요. 쉬웠을까요? 어떤 사람들의 해석처럼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가서 복음 전하자 이랬을까요? 아니요. 정말 가기 싫었던 곳이요 자신의 고향 그 구브로예요. 구브로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멘. 나 여기서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 순종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담대하게 구브로 섬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야, 이제 믿음으로 갔어요. 순종하면 갔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처럼 하루아침에 막 수백 명, 뭐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벌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는 거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5절을 읽어보면 살라미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게 오늘 이 글이 이게 성경 글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자, 구브로 성에 맨 처음에 저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을 갔는데 어디냐? 맨 처음에 살람이라는 곳. 그 구브로 섬에서 제일 그러니까 동쪽에 있었던 곳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자, 복음을 전파했어요. 열심을 다해. 첫 선교인데 얼마나 뜨거웠겠냐고요. 그냥 가서 그냥 사도 바울 그냥 막 목이 터져라. 예수님은 막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죄 사함을 얻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막 전했어요. 근데요, 성경에서는요, 그 어떤 곳에도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남자 몇 명이 믿게 됐다.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을 믿게 됐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동안에는 있어요. 하루에도 남자가 몇백 명, 몇천 명이 믿게 됐다. 누구가 믿게 됐다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한 명도 안 믿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믿는 거예요. 순종하며, 정말 가기 싫었던 그 구불에 순종하며 첫 선교지로 그곳에 딱 갔는데, 처음 순종하며 갔던 곳에서 뭐를 경험하느냐? 첫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요, 여러분들 언제 가장 힘들어요? 에? 언제 가장 힘드냐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가장 많이 시험에 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랑 똑같을걸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야, 진짜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나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순종하며 막 했거든요. 아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은혜도 안 부어줘요. 아무 도움도 없어요. 순종하며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언젠가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요, 마음에 상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상처받는 일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멈춥니다. 멈춰요. 신앙의 열심도 멈춥니다. 예배 열심도 멈춥니다. 헌신과 봉사의 삶 멈춥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왔는데 앞에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가 딱 나타나요. 마음 상하는 거예요. 뭐야, 내가 하나님 이만큼 믿었잖아요. 내가 저 권사님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더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근데 왜 내 마음은 더 상해야 돼요? 왜 내 마음은 더 힘들어야 돼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멈춥니다. 요단강이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은 실망과 문제의 상황이 벌어져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임을요,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이에요. 참된 순종이에요. 실망과 문제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는 자는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계속해서 뚫고 나아가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순종의 영성을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6절을 읽어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라는 성경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살람이 저기서 복음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온 섬 가운데로 지났대요. 근데요, 지나면서 저 밑에 지명 이름이 바보. 웃겨요. 바보예요. 바보라는 지경이에요. 파포스라는데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말로는. 살라미에서 제일 오른쪽 동쪽에서 제일 왼쪽 서쪽까지요 나아가면서요 가운데로 지났대요. 한 명도요 누가 믿었다? 뭐 남자가 몇 명 믿었다? 말씀 없습니다. 계속 와요. 복음 열심히 전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멈췄다? 아니라는 거예요. 온 가운데를 지나서 어디냐? 온 곳에 복음을 다 전하고 맨 마지막 저 서쪽 끝에 있는 그 바보라는 지역까지요, 이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멈췄다가 없어요. 분명히 시험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내 뜻대로 안 들면서 시험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복음의 열매 하나도 안 맺히면서 낙심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살람이라는 곳에서부터 바보라는 지역까지 온 곳을 다 뚫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예수는 그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 이르되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구보로 섬 전체를 다스리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요 총독이에요. 총독. 가장 높은 사람, 그 총독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요 믿게 되었더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아프로디테 이 여신을요 누구보다도 잘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총독이라고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네 내가 아프로디테를 신을 잘 믿으니까 너네들도 섬겨 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의 총독이라고요. 온갖 더러운 문란한 문화를 허용하며 즐겼던 사람이 누구냐? 구브로의 총독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다 변화되고 예수님 믿어도 이 총독만큼은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이었다고요. 심지어요 그 총독 옆에는요 바예수라고 아주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마술로 막 사람을 현혹하는 거예요. 요즘 마술 보면 막 희한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옛날 시대는요 그거 보여주면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바예수라는 이 인간이 현혹을 하면서 이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옆에서 유혹을 했어요.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고요. 근데도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바예수에게는요 성령님이 임하셔서요 눈이 멀게 만듭니다. 순간 성령을 방해하는 죄로요 눈을 멀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과 그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요 총독이요 그 순간 꼬꾸라지는 거예요. 한순간 꼬꾸라졌어요. 예수를 믿으니 그리고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은 거예요. 들으니 뭐예요? 놀랍게 그 가르침에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에 흠뻑 빠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총독 하나가 바뀌잖아요. 총독이 믿는 그 신을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디서 벌어지느냐? 구브로 섬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는 삶에도요 막히는 일은요 있어요. 실망하고 시험들 만한 상황 벌어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만 더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마침내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성경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라고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멈추지 않고 한 발자국 믿음으로 더 발을 띄니까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가로막았을 때
멈추지 않고 한 발자국 더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이 흐르던 강물이 멈춰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부러 섬에서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내 열심히, 내 노력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시험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섬 전체를, 그 종교 자체도 흔들 수 있는 총독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마침내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음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실망할 때 있다니까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막으실 때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요 믿음으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더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힌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나바 바울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순종의 열매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